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습니다. 요단 동편에서부터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점령을 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또 여리고를 넘어서 가나안 남부 지방 또 북부 지방을 평정하기까지 이스라엘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모두 평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위에 북부 지방까지 완전히 그 땅을 평정을 해서 드디어 이 정복 전쟁의 대과업을 이루는 순간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을 잘해서 이겼다, 드디어 승리했다, 땅을 차지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전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역사책에서도 보면은 역사를 다 배운 후에 중요한 게 뭐예요? 역사적 사실을 아는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뭐 그냥 이야기를 아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오늘 지금 현재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답습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죠. 역사적 의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임진왜란이 일어난 연도를 쓰시오. 이거는 삼류 문제입니다. 임진왜란 일어난 연도 그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갈 것도 아닌데, 그죠? 대충 어느 시절에 일어났다. 그 정도만 알아도 그건 충분한 거예요. 그러나 임진왜란의 역사적 의의를 쓰시오. 이게 좋은 문제입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임진왜란이 그럼 일어나서 그럼 지금 어쨌다는 거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 뭐 연도가 중요하고 뭐 거기서 무슨 전투 때 뭐 몇 명을 죽이고 그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 정복 전쟁의 역사적 의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역사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가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의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모든 전쟁 과정이 전부 100%, 단 1%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전쟁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소였습니다. 90% 순종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100%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압제하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집트의 압제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가 자기 스스로 갑자기 어느 날 삘 받아서 내가 한번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번 힘 좀 써보자. 그래서 나섰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싫다고 하는 그를 억지로라도 부르셔서 이 백성을 구원해내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신 분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만약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이 백성들에게 소홀히 하시거나 한눈을 파셨더라면은, 그래서 백성들이 뭐 자기들 스스로 한번 우리끼리 한번 어떻게 좀 해보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더라면은 이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셔야지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 모든 전쟁을 진두지휘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건 뭐 여호수아건 간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셔야지만 전쟁을 할 수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전쟁은 어땠어요? 그렇지 않은 전쟁, 하나님께서 지시하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전쟁은 모조리 패배했더라는 것입니다. 단 한 차례 예외도 없었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이런 장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높은 곳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는 우리 군대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적을 막 몰아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이제 우리가 이기나 보다, 그리고 이제 힘드니까 팔을 내려놓자, 이제 그만하자. 팔을 내렸더니 어떻게 돼요? 거짓말처럼 갑자기 패배를 하고 후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모세가 팔을 들어야지만, 기도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기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그래서 모세가 혼자 팔 들기 너무 나이가
연로하시니까 이 팔을 들 수가 없잖아요. 오랫동안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받쳐주었죠. 당신 딴 생각하지 말고 당신 기도나 해 빨리. 그러면서 이제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이 앞으로도 꼭 이렇게 뭐 전쟁할 때마다 손을 꼭 들어야지만 뭐 승리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스스로 방기를 들고 자기 멋대로 전쟁하러 올라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처참한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랬고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언제 그랬었어요? 아이성 전투 때, 첫 아이성 전투 때 백성들이 자기들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자기 소견대로 올라갔다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 또 아주 그냥 혼쭐을 나고 후퇴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지 이 백성들이 승리했다는 이게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만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만 이스라엘은 전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전반적으로 순종한 게 아니라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그렇죠? 그들은 40년씩이나 시간을 그 광야에서 허비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완전히 불순종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한 몇 프로 이상은 순종했잖아요. 제가 볼 때 50% 이상은 순종을 했어요. 한 60%는 순종했던 것 같아요. 좀 높게 잡으면 70%는 순종한 것 같아요. 근데 30% 순종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비록 좀 일부분 순종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40년간을 광야에서 결국 허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대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고, 결국 이 불순종의 1세대들은 그 가운데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원칙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 순종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오직 그 두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하나님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을 때 결국 이는 훗날 큰 후환이 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무조건 이 절대적인 첫 번째 조건은 절대 순종입니다. 무조건 순종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 어느 때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을 하지만 또 어느 때에는 때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도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때건, 이거 어느 때건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매사에, 범사에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맡겨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렇죠? 큰 일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지만 작고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예배가 일단 중요해요. 이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그 행위, 이 예배의 정신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하는 행위나 또 주의 일에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는 우리가 이거 주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거기에 순종을 하지만 그 외에 세상 가운데 나가서 뭐 내가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 일을 한다든지 개인적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건 뭐 내가 하는 일이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내 능력으로 결정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대소사까지도 크고 작은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의 예배자의 모습,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게 꼭 우리 삶 속에서도 항상 뭐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시간을 들여서 뭐 예배를 드려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의 정신이 뭐예요?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 정신으로 우리 삶의 영역 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의 예배자의 모습, 또 말씀 묵상의 자세, 이 기도하는 태도가, 이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태도를 하는 것이, 이것이 자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고, 말씀 묵상의 자세로 살아야 되니까, 매사에 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잠깐만 딱 그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뭐 5분이고 10분이고 뭐 기도하고 뭐 성경책 보고 뭐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사업상 어떤 중요한 사람 만나서 뭔가를 이제 의논을 하는데 의논을 해야 되는데 딱 이제 떠올린 거예요. 아 맞다. 하나님 앞에 묻고 결정해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한테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저는 지금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뭔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막 사람 막 앞에 앉아 있는데 막 바이어가 앉아 있는데 그 옆에 갑자기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혼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난 응답을 받아야 돼 막 이러면서. 근데 당장 응답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자리에서 막 주여 주여 외치고 막 두 손 높이 들고 막 주여 삼창하고 막 그 식당에 막 커피 마시고 막 그런데 이제 자리 같이 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거기서 막 손 들고 막 30분, 1시간을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평소에 언제요?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혹은 우리 개인이 개인적인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그 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세로 나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내게 내려주시면 그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항상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맨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면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로 계속해서 묵상하고 묵상하는 삶이 이것이 훈련이 되어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태도가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되었을 때 이게 이제 순종의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훈련의 장소에서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훈련이 된 사람은 이제 우리 삶 속에 나가서 그 찰나의 순간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들이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찰나의 순간에 결정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죠? 그냥 우리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 맞게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누구를 만났든지 간에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간에 그 순간에 마음속으로 단 0.5초라도 하나님을 떠올린대.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예배 시간에 항상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피곤하고 졸려 기도하지만 항상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는 거예요. 개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삶의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잠깐 1초라도 아니 1초 미만의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딱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하게 되더라고. 그 자매가 저한테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평소부터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우리 삶의 이게 패턴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야 오늘부터 이제 내가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결정하기 위해서 항상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또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이 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때부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그 긴 시간들 속에서 이 긴 시간들 속에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그 기적들을 목격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신앙의 순종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우리도 매주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매주마다 이 예배 드리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찬송 부르고 순종하는 훈련 하잖아요. 이 매주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습성이, 이 신앙의 습성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나오듯이 우리 삶의 매 순간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그 찰나의 순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되니까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 경기는 못 봤지만 아침에 이제 잠깐 손흥민 선수 그 골 넣은 장면을 봤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그 옛날 그 언제야 86년도인가 그 월드컵 때 마라도나가 그 60m를 질주해서 넣었던 그 유명한 골 기억하십니까? 모르는 사람 모르겠지만 축구를 아는 사람은 그 마라도나의 골은 항상 이 인생골로 기억하는 골인데 그것보다 훨씬 훌륭한 골을 손흥민이 넣었어요. 수비수들이 앞에 쫙 걸려 있는데 그 사이를 질주를 해가지고 70m를 질주를 해갖고 그거를 골을 넣어버리더라고요. 야, 그걸 보면서 이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평소 때부터 이게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질주하는 연습, 치고 나가는 연습, 슈팅하는 연습, 이게 연습이 되지 않으면은 실전에서 그게 순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이 연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굉장한 거죠. 근데 사실 굉장한 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연습을 했으니까 그게 나오는 결과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남들보다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손흥민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아버지 따라서 그렇게 축구 그렇게 훈련한 그 시간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으면 어렸을 때부터 주일마다 또 우리 뭐 예배 때마다 뭐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시간들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더 길걸요? 그죠?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손흥민의 그 기적과 같은 그 슈팅 순간처럼 우리 삶의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당연히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그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손흥민처럼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 맨날 헛발질이나 하고 뭐 그냥 엉뚱한 짓이나 하고 그러면 안 돼. 그건 프로 선수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믿은 사람 보고 오늘 그냥 하나님의 뜻에 알아서 합당하게 결정해라. 그러면 그거 힘든 일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 믿은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했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럴 때 순간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실수가 되지 않고 불순종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라 또 실수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실수를 하더라도 바로 그 실수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내가 미처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럴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가 있는 거죠. 돌이킬 수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순간의 실수였어요. 사실은.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이 전쟁에 나가야 된다는 거 몰랐겠어요? 알았죠. 알았는데 순간 실수한 거예요. 순간 잠깐 인간의 마음이 깃든 거예요. 실수했어요. 그래서 패배했어요. 또 기브온과 조약까지 맺었어요.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지만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 후회했어요. 그런 실수를 했을지라도 그래도 이들은 광야에서 오랜 기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세대들이야 그 훈련에 실패를 해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지만 지금 여기 정복전쟁에 나선 사람들 2세대들이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잖아요. 이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 신앙의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부모의 그 실패를 교훈을 받아서 아, 우린 저렇게 실패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이렇게 만나를 베풀어 주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려 주시고 전쟁 때마다 승리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그것이 훈련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세대들은. 그렇죠? 그래서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실수를 하더라도 곧바로 다시 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제대로 된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백날 공을 그냥 그렇게 벽에다 대고 차고 막 그 골대에다가 공을 뭐 하루에 막 1000개씩 차고 그래도 정작 시합에서 헛발질 개발질하면은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연습 도대체 뭐 한 거야 그거는? 넌 도대체 뭐 연습했니?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막 주여하고 막 부르짖고 그런 다음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거기서 엉뚱한 결정해버리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또 뭐 했니 예배 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헛발질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제대로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대로 훈련이 되어져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순간의 판단과 선택의 상황에 있을 때 그때마다 또 일일이 골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옳은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복전쟁이건 우리의 삶이건 간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 첫 번째 의, 하나님의 100%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 계속 반복되어졌던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 여러 가지 뭐 명령이 있었겠지만 하나님 뭐 어떻게 진격해라, 뭐 해라.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상 반복되어졌던 게 변치 않았던 게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계속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항상 진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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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멸하라. 항상 진멸하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눈치를 채야죠. 아, 하나님은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제대로 순종해야 되는구나. 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멸하라는 것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럼 왜 진멸을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겠죠. 신앙 때문입니다. 신앙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버리셨대요.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대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대적하게 만들었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렇게 파죽지세로 막 가나안 동편 점령했죠. 요단강 건넜죠. 요단강도 기적으로 건넜잖아요. 그리고 그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 그냥 무너뜨렸죠.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무너졌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그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를 쓰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제 우리가 각자 족속의 부족장, 왕이야, 왕. 내가 왕이야. 그러면은 내가 이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화친을 맺는 쪽이 유리해요? 아니면은 무조건 싸워야 돼? 그런 거 어딨어? 그리고 싸우겠어요? 화친을 당연히 맺어야죠.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죠. 기브온이 그렇게 했잖아요. 기브온 화친 맺었잖아요. 딱 보니까 정세를 보니까 저 이스라엘은 너무 겁나 무서워. 그죠? 겁나 무서워. 그래서 그냥 우리가 1대1로 대결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화친을 맺어버리잖아요. 어떻게든 수를 써가지고.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족속들 보니까 어때요? 기를 쓰고 연합을 해서라도 이 이스라엘과 대적을 하려고 해요.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래서 그런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화친하지 않고 싸워서 진멸시키려고.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버리지 않으면은 이들은 화친을 합니다. 화해를 맺어버려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때요? 좋다고 또 그냥 화친을 맺자고 하니까 또 좋다고 전쟁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당장 악수하고 화친을 맺어버리죠. 기브온과 그렇게 화친을 맺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야 니들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냥 서로 사이좋게 하고 그러면서 지낼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싸우게 하기 위해서 싸우면은 진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이들을 일부러 완악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진멸하라 이 명령은 매우 불편한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이 뭐였죠? 17절에 보니까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이거 되게 끔찍하죠. 잡아 쳐 죽였대요. 그냥 성경 표현도 그냥 죽였으며 이러면 되지. 잡아 쳐 죽였으며. 우리가 그런 말하면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쌍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멸하라 이 명령은 참 불편한 명령입니다. 이게 그대로 실행해야 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매우 불편한 일이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오늘의 우리들, 또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저도 불편해요. 왜 진멸하라고 할까? 이게 이해가 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야 뭐 항상 들으니까 뭐 그냥 뭐 당연히 그래야 되나 보다 하겠지만은, 만약에 오늘 이제 난생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이 있다고 쳐요. 난생 처음 와갖고 야, 교회에서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하는가, 내가 참 한번 은혜라는 걸 한번 받아보자. 그러고 딱 앉았는데 대뜸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쳐죽이라고 명하셨다. 그러면은 그거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 교회가 뭐 이래? 무조건 다 죽이라는 게 이게 무슨 뭐 어느 시대적 발상이야? 무슨 야만인들이야?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고? 불편한 진실이에요. 불편한 진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멸하라는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신앙의 싸움에 있어서 결코 타협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와의 싸움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 안에 이 죄가 조금이라도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죄가 단 한 개도 없는 완벽한 선, 완전 무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따라야 될 법칙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율법은 반드시 그 율법의 의의를 완벽하게 이루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선을 이룰 수 있나요? 열심히 살면 그거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건 본인이 그렇게까지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살아보니까 이게 안 돼요. 죄 안 짓고 사는 게 그냥 잘 몰랐을 때는 나 죄 안 짓고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죄 안 지려고 노력을 해보잖아요. 그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미워해서도 안 되죠. 거짓말해서도 안 되죠.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다 가능한데 저만 불가능한 겁니까? 다 안 되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뭐 누가 뭐 아무리 뭐 자신을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근본이 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완벽한 선을 우리의 능력으로 스스로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누가 그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선을 원래는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선을 이루는 것은 우리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의의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뭐라고요? 여전히 우리는 완전한 의의를 이룰 수 없는 그냥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연약해서 이 세상 속에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 죄와 싸우는 원칙이 뭐라고요? 철저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바로 이 싸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싸워야 그 약속의 땅을 온전히 쟁취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 땅에 남겨져 사는 동안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죄와 이 신앙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이스라엘이 정복전쟁을 치르듯이 우리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완벽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거민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명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와 싸우되 완전히 진멸하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는 타협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일에는 얼마든지 타협을 해도 좋습니다. 이건 타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건 타협을 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내가 타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을 내가 죽어도 사랑 못해. 이건 타협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못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그냥 사랑할래. 그럼 내가 그걸 타협을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타협을 해야 돼요. 얼마든지 타협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거 그냥 다 줘버려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냥 이겨보겠다고, 남을 이겨보겠다고 기어이 빼앗고 이득 보려고 하는 거, 이거 좋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하더라도요. 여러분, 가위바위보는 사실 운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력일 수도 있어요. 이게 가위바위보가 사실은 심리전이거든요. 근데 내가 심리적으로 상대방보다 우월함에 있으면 가위바위보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져줘야 돼. 그걸 뭘 이기겠어요, 가위바위보를. 그죠? 근데 간혹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위바위보 그거 하나까지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거 상대방 이기려고. 근데 해보니까 내가 졌어. 그럼 뭐라 그래요? 상세판 이러잖아요. 지저분하게. 이거 아주 지저분한 거거든요. 아, 졌으면 승복을 해야지. 굴복을 해야지. 아, 그거 진다고 뭐 날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지는 거예요. 지는 거. 내가 이겼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겼을 때 상세판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 이길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뭐 깎고 또 깎고 그냥 그냥 아주 깍쟁이처럼 그러고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손해보는 걸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손해보면 좀 어때요? 우리가 손해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내 손해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누군가는 이득을 보게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좋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야,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손해만큼 다른 사람은 그만큼 이득을 보는구나. 그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사실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다 손해보고 다니셨잖아요. 다 베풀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그거는 좀 베풀만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야지. 사기꾼들한테 우리가 그 베풀면 되겠냐. 예수님이 누구에게 베푸셨어요? 예수님이 사기꾼들한테 베푸셨어요.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다 사기꾼들이었거든요. 이게.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 배신하고. 사기꾼들인 거 알면서도 예수님은 다 베푸셨다고요. 간도 쓸개도 다 내주셨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뜨끔하죠. 저도 이제 막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어떻게 해서든 최저가 그래가지고 최저가만 골라서 살려고 하는데 야, 이거 적당히 해야 되겠다. 너나 나나 그냥 다 최저가로 살라 그러면 이 물건 파는 사람들은 뭐 가지고 이득을 보겠냐. 그래서 파는 사람도 적당히 이익을 보는 선에서 한 중저가 정도로, 너무 최저가가 아니라 한 중간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어지간하면 좀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희생이 무엇입니까? 내 것을 내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줄진데 다른 건 양보 못하겠어요. 양보 정신이 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도 우리 좀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닮아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건 다 양보해도 되지만 신앙의 싸움에서만큼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일체의 타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싸움이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을 걸고 하는 싸움들, 뭐 주의를 성수한다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과 공의를 실천한다든지 뭐 술에 대한 문제도 그럴 수가 있고요. 또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걸고 결정해야 될 수많은 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절대 타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거는 죄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반대가 돼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죄와의 싸움이 신앙의 싸움에서도 얼마든지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 내줘버리고. 이거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고 적용을 했어요. 주일날 어디 가자 그러니까 뭐 다 양보하고 양보하래매 희생하래매 그러면서 그거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정작 타협해야 될 것들은 기를 쓰고 조금도 양보가 없고. 죄와 타협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들 상대로 타협을 하지 않고 조금도 양보가 없으면 10원 한 장도 못 쓰고 막 안 풀라 그러고
이게 여러분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양보할 거는 다 양보해서 뭐 간도 쓸개도 다 빼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지만 정작 양보해서는 안 되는 이 신앙의 싸움만큼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헷갈려가지고 아니 그렇게 헷갈리시는 분 제가 가만히 물어보면 그래요. 나는 말씀대로 하는 거라고. 양보할 거 내가 양보하고 싸울 거 싸우고 있는 거라고. 근데 사람과 싸우고 세상에 신앙과는 양보를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두 번째 중요한 의의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모조리 진멸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기에 절대 타협이나 양보가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신앙의 싸움에 있어서도 일절 타협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 선한 싸움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의. 자, 전쟁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과정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결과, 그 이후가 중요한 거죠.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남과 북을 평정하는 동안 참 잘했어요. 그래서 잘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 실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이제 그 과정은 잘했지만 그 잘한 만큼 정착한 이후에도 중요해요. 정착한 이후에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에서도 지금까지 누차 강조한 것이 이 계속해서 뭐 하나님의 율법 또 예배 정착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세가 그렇게 설교를 했고 또 전쟁에 앞서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그거 계속 강조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도 중요하지만 전쟁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쟁 이후에 전쟁 끝나고 그 땅을 분배받아서 정착해서 사는 그게 더 중요하다. 그걸 강조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전부 다 모조리 진멸하라 명하신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신앙의 싸움에 보다 더 수월하라는 의미에서 진멸하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싸움을 하는데 여러분 이 싸움이 어려우면 안 됩니다. 이 신앙의 싸움이 어려우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이길 싸움을 허락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싸움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걸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의 싸움은 어려운 것이야. 어렵게 싸워서 승리해야 그게 값진 승리야 그러는데 여러분 이 신앙의 싸움은 어렵게 싸우시면 안 돼요. 절대 어렵게 싸우시면 안 돼요. 이건 쉬운 싸움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고 막 싸움이 어려워서 맨날 지고 막 시험 들고 상처받고 얻어 터지고 그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는 싸움은 우리가 충분히 이길 만한 쉬운 싸움이 되어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보십시오. 보이기에 이게 어렵지 사실상 보니까 아주 쉬운 싸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격해 나가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그냥 보기에 난공불락이 요새고 막 어마어마해 보이고 저걸 어떻게 넘어 저걸 어떻게 무너뜨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러겠지만 사실상 결과를 보니까 어때요? 백성들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성 돌아라. 돌았어요. 돌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사실상 쉬운 싸움이었어요. 이래야 돼요. 우리 신앙의 싸움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라면은 그 이후에 정착해서의 신앙의 싸움이 훨씬 더 수월한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못해서 진멸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도 순종하지 못한다면은 이후의 싸움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싸움 싸우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죄와 타협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자꾸만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우리 신앙의 싸움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싸움이 어려우면 안 돼요. 쉬워야 돼요. 조금만 역경이 와도 그렇게 되면은 못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또 적용 잘해서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굳건히 신앙을 지켜 나아갈 때 좀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순종의 훈련이 잘 되어 있을 때 아무리 큰 역경이 와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잘 보니까 그 가운데 허락하시지 않는 땅도 있어요. 그죠? 가사, 가드, 아스돗. 오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가사, 가드, 아스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땅이었어요. 가나안 경내에서. 그리고 이 가나안 경내를 벗어나는 지역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땅이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말하자면 시험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남겨두신 거예요. 이 시험거리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는 테스트 용도로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남겨두신 거예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남겨두라 그러셨어요? 아니면 모조리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모조리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조금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명령하시고 하나님 스스로는 조금 남겨두셨다라는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남겨둔 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기본이 이제 그 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서 남겨둔 적들도 그들에게 나중에 시험거리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일부러 남겨두신 적들도 그들도 똑같이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시험거리인데 순종하지 않아서 남겨둔 시험거리들은 결국은 그들을 어렵게 만들거나 망하게 만드는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시험거리들은 결국 그들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남겨두셨으면서 왜 우리들은 남겨두지 말라고 진멸하라고 명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은 다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남겨두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라고 다 같은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을 테스트라고 해요.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심으로, 즉 훈련하심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그런 훈련으로서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테스트는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시는 테스트예요. 더욱더 견고하게 다져지게 만드는 그런 테스트예요.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으로 남긴 시험은 우리말로는 다 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영어로는 이게 뭐예요? temptation이에요. 유혹, 미혹. 이 유혹거리는 결국 우리를 어렵거나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하더라도 어떤 시험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시험이 다 물러가라 이게 아니에요. 시험도 좋은 시험이 있고 나쁜 시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유혹거리들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부러 테스트거리를 남겨두심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 때도 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시험거리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문제거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가운데 믿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신앙의 싸움을 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남겨두신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에 이제 시험거리들, 뭐 고난의 문제들,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들이 시험거리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 문제가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찾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어요? 난 나 자신을 못 믿겠어. 그죠? 우리가 시험거리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찾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신앙의 테스트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테스트로서의 고난에 승리할 수 있고, 혹은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스스로 남겨둔 템프테이션의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고난도, 그 시험도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이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고난을 그냥 그 문제로 보면은 안 돼요.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친 이스라엘, 이제는 그 이후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세 가지 중요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의를 우리가 나눴는데,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범사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이 범사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순종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어떤 일에서만큼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게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우리의 삶에 뭐 누구를 만나고 그러는 순간에도 그 자리에서 무조건 기도하라, 이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순종의 훈련이 이 예배 시간에 또 평소에 우리의 각자의 신앙의 훈련 속에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훈련이 되어서 그런 멋진 골을 기록할 수 있는 것처럼.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신앙의 싸움에 있어서 결코 타협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멸의 의미였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남겨두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견고하게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고 그분의 말씀 순종하여 그것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또 연습이 되어지고 누적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 매 순간에 우리 삶 속에서의 선택의 순간에서 그것이 옳은 선택이 되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물론 옳은 선택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옳은 선택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죠. 시험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능히 이김으로 더욱더 성장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